어떻습니까?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아마 분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가 되고 싶으세요? 그건 답이 잘 나오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내 수준이 부자인가 아니면 부자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방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에요. 부자를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의 삶은 여유를 이렇게 가지고 좀 남들보다 좀 이렇게 혜택을 많이 입어요. 부유한 삶이, 풍성하게 사는 삶이 옷을 사도 걱정이 없어요. 다 멋있는 옷, 좋은 옷, 부자는 살 수 있어요. 자동차 몇 억짜리도 부자들은 살 수 있어요. 집이요? 서울에 뭐 아파트가 뭐 30억짜리가 나간다 그러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그게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 300억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부자는. 그래서 부자는 혜택을 많이 누리는데 그중에 먹는 것, 입는 것,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이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권력의 손을 좀 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명예에도 좀 욕심을 갖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벌여서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반해서 거지는 대문간에서 주인이 버리는 이 상에 먹다가 버린 이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거지입니다.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거지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부자가 다 되고 싶지. 근데 여러분은 부자예요? 아직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대답이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대답이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빚도 좀 갚아야 되고, 아직은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야 내가 부자라고 느껴질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부자니까. 쓰고 팔고 사고 모으고 그리고 즐기고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도 죽게 됐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죽을래요?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죽겠죠.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물어보세요. 언제 죽을래요?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이 와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준비를 안 한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부자는 참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사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어디라고 하느냐 하면 불꽃 가운데 고민했다. 불 속이다.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부자가 간 곳이죠. 그런데 부자의 눈이 열렸었는데 부자의 눈에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편히 쉬고 있는 좀 안면이 많은 사람이 보이는데
그게 누굴까요? 누가 보였을까요?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보이는데 자기는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데요. 나사로는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길로 간 거예요. 부자가 좋은 길로 간 게 아니고 거지가 나쁜 길로 간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모든 부자가 나쁜 길로 가고 거지라고 해서 모든 거지가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거지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거지같이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면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은 여기 기록된 대로 얘라고 해. 부자 보고 얘. 너는 세상에서 돈 가지고 많이 혜택을 누렸잖아. 거지는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고생한 거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통받는 거야. 아니 부자는 이 세상에 누릴 건 좀 누렸잖아요. 거지는요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지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땅에서도 좀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사후의 세계에서도 누리지 못하면 이건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가 지옥에 가는데 죽어가는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가 하나도 어떤 행동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티켓을 딴다든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어서 부자님 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자가 혜택을 많이 누릴 텐데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지만 과연 죽음 앞에는 부자가 힘을 못 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죽음 앞에 힘을 못 쓰지만 그런데 그 부가 이렇게 아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죠. 아이고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나사로를 보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나에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 한 방울은요 얼마나 간단합니다. 별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물 한 방울이 돈이라고 합니까? 돈이? 이 물 한 방울이 얼마 가치가 나가겠어요? 물 한 방울. 얼마나 지옥의 불이 뜨거웠으면 그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그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게 부자의 기도였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훌륭한 기도도 아니에요. 아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물을 가지고 마시고 하는 이것을 지옥에 갔더니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도 물을 마실 수가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 없이. 그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의 연속이 지옥불이에요. 이 음부의 고통은요 목마른 고통뿐 아니라 불이 홀홀 타기 때문에 뜨거운 고통을 당한 뜨거운 고통. 우리는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다가 그 뜨거운 하루에 조금만 뒤도 아이 뜨거워 하는 거야. 뜨거워. 우리 학생들 해봐요. 아이 뜨거워 해봐요. 아이 뜨거워. 문종실 씨.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조금만 뜨거우면 아이 뜨거워 하잖아요. 근데 지옥에 불이 홀홀 타고 있는데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지 않고 그 속에 살아야 돼.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 고통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물 한 방울 기도했어요.
부자의 기도는 살아생전에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부자였기 때문에 고통이 별로 없었어요. 대사수의 그 기도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만들어지는 기도라고 할 때 부자는 혜택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잘 되고 있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애들 잘 크고 있고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부자니까. 부자로 사니까. 아니면 돈 알아서 돈 가지고 해결해. 얼마? 그래 얼마.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는 살아생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지옥불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고통당하면 기도 나와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고통 싫어한가 봐. 이 부자의 기도는요,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인데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지금 불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세상에서 부자 행세를 했던 그 습관을 고스란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나사로를 시키고 싶은 거야. 나사로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 물 좀 가져와 하는 식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잘못 살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그곳에서도 나사로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 부자 속에는요 많은 부분에 교만이 들어가요. 왜냐? 아쉬운 게 없잖아요. 조금 아쉬워야 남의 집에 가서 좀 빌리기도 하고 조금 아쉬워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쉬워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아쉬움 있나요? 그동안 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리고 그 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줄은 알았지만 이 부자는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고난 속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나사로가 눈물을 흘린 눈물을 담았다면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거지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헌데가 알았죠.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나사로가 믿었다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믿었다.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받았어요. 풍성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자는 기도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한 그 기도는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지옥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도해야 되지. 죽은 다음에 지옥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 소용없어요. 지옥 가서 이미 갔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꾼다면요 어떤 사람이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서 기도하지 뭐.
지옥 가서 얘기하지. 지옥 가서 지금 우리 하나님 나 좀 천국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되지. 지옥에서 기도는 듣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요, 세상에 남아있는 5명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형제들끼리 좀 잘 지낸 것 같아요.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 형제들끼리 얼마나 정이 들고, 아마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오늘 뭐 먹을래? 오늘 토끼땅 먹자. 토끼땅. 여기 옆에 토끼땅이 있던데. 오늘은 아구치 먹자. 아구치. 오늘은 뭐 먹자. 맨날 그냥 뭐 이 부자니까 같이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형제들 정이 들고 형제들을 이렇게 잘 끌어안고 잘 지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지상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5명의 그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있는 곳이 좋으면 세상에 있는 그 형제들이 자기 쪽으로 오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딴 데 가기를 원하겠어요? 자기 쪽에 오기를 원하는 거죠.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 형제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자의 기도는요, 물 한 봉을 기도. 두 번째는 나사로를 또 시키라. 나사로를 시켜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세요 세상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아이고 천국 갔더니 이렇게 좋더라. 지옥을 내가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당할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 형제 5 형제에게 해주면 형제들이 회개하고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다 나사로가 있는 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 또한 죽은 다음에 기도한 거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죽은 후에 기도할래요? 살아서 기도할래요? 물어봅시다. 아니, 죽은 다음에 기도할래요? 살아서 기도할래요? 물어보라니까. 에? 말만 그러지 말고, 말만 그러지 말고, 살아서 기도하실래요? 죽고 난 다음에 기도할래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 부자가 형제를 굉장히 위했어요. 형제를 생각했고, 그래 형제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에게 전도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지옥에 가가지고 깨달은 거야. 지옥에 가보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살아생전에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살아생전에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지옥에 안 가도록 우리 형제들 지옥 안 가도록 내가 전도해야 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가 누구였냐? 부자의 부자.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는 율법을 말하죠. 선지자는 예언의 복음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말을 권하더라.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의 말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아니한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으로 전도해야 돼.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2가지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지옥 가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기도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연습 좀 합시다. 이 가운데 줄이 항상 마음에 드는데 주여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2번, 3번만 불러봅시다. 시작.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이쪽에도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기도 이제 사라지는 기도, 주여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을 찾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손은 나눴다면 뭐합니까? 주여 하고 손 좀 들지. 예?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괴로움 속에서. 기도할 때 지금 해야 되지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뭐 때가 되면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더 늙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갑자기 죽으면 와요. 갑자기. 근신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정신 맑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주관하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할래요? 막연하죠. 언제 기도할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연속이에요. 삶 속의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안전한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그 신자가 진짜 신자인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천국 간다? 그거 물어봐야 돼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해요. 기도는 옵셋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면 돈 있는 사람 옵셋을 많이 하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는 필수는 아니에요. 자동차는 굴러가면 돼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이제 많은 지장을 내요. 지난번에 이민용 씨가 소나타인가 그랜저가를 샀는데 우리 유지사님이 차를 너무 잘하니까 저는 뭐 그런 걸 모르니까 옵셋 한 게 한 6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옵셋으로 간 게. 기도는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옵셋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다.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된다니까. 송실 씨. 기도해야 돼. 하고 있어? 할렐루야. 감사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게 되고요. 기도하면 내 생각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부자라도 겸손해져요. 기도하면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연세 많은 분들을 공경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사람이 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요. 기도는요 힘을 써야 된다. 기도는 주여 하고 찾는 거 힘써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할 때는 막 배 창자가 터질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덩어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 힘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힘써야 기도가 돼요. 그냥 뭐 되겠지 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고, 마음은 원이더 육신은 약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저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개인의 종말 언젠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과 마태복음 24장 42절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어느 순간에 오죠. 가족의 종말도 언젠가는 와요. 형제들의 종말도 와요. 죽음 후에 후회하지 말고, 죽음 후에 기도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전도도 지금 전도하고, 살아생전에 전도해야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 알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 얘들은 달라요. 얘들은 본인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그게 믿음이지. 살아생전에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살아생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살아서 하는 거 살아서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그림을 보면 종말 시계를 한번 보면요. 화면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종말 시계를 보면 이 1949년도에 냉전 시대 때 이 종말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쭉 이렇게 오다가 지금 제일 임박하게 시간이 2분. 종말을 12시를 놔두고 2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201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1953년하고 53년하고 두 분이고 2017년에도 22.5분, 2분 30초. 그러다 지금 종말이 더 가까워졌어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힘들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경제를 통합을 해서 666 숫자를 받게 하려는지 하여튼 우리는 살펴야 돼요. 깨어있을 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깨어있을 때. 여러분 지구 종말도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지옥 갈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살아생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그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다리와 같아요. 죽음을 통해 천국 가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내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이 안고 있는 나사로도 영혼이 먼저 들어갔죠. 부자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영혼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몸이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몸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몸은 언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영과 몸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 몸으로 지옥불에 완전히 들어가고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죠. 그런데 영혼도 가가지고 그렇게 편안히 쉬고
영혼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영혼.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먼저 받아야 몸도 나중에 구원받는 거지.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 기도해야 되고 살아생전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면 전도를 막는 방해꾼이 있고 기도를 막는 방해꾼이 있어요. 특별히 이 부자에게 그러면 뭐가 그에게 기도를 막았느냐? 이 부자는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기도를 막은 거예요. 부유함이. 부자는 평안하게 살았죠. 누리고 살았으니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평안은요 부가 주는 평안이, 믿음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돈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평안은요 이 땅에서도 평안해야 되지만 그 평안함이 천국까지 가야 진짜 평안이에요. 지금도요 부자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그 평안은 완벽한 평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부하게 사는 거라고 봐야 돼요? 더 가난하다고 봐야 돼요. 과거에 비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선조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 잘했어요. 많은 눈물을 쏟아냈어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 저녁, 직장에 갔다가 교회로 퇴근해요. 교회 가서 한바탕 울고 가요. 새벽에도 나와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은 키워야 되고 가정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좀 옛날보다 좀 잘 산다고 기도를 다 까먹은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새벽 기도 나오고 창피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감독의 권사님이 수요일 오고 금요일 오는데 새벽까지 지금 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지금 너무 불을 누리고 있어요. 불이고 누로 살아요. 불을 누리고. 옛날보다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은 도와야 된다 그러지. 말은 못하나 누가? 말은?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하지. 나도 기도한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풍조감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풍조감이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경계해야 돼. 경계.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식이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식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돈 갖고도 안 되고 그 자식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해요. 자식을 향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막는 것이 풍족하고 부유함이 막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 풍족함이 좀 부족한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 기도해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부자는 되고 싶고 기도는 하기 싫고 풍성하게는 살고 싶고 기도는 안 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의 시간을 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네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번 주일은 어디로 여행을 가지? 이번 결혼기념일날 제주도 갈까? 주일 끼고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하고 2박 3일 딱 맞잖아. 부요함이 주님의 나를 깎아먹고요. 부요함이 기도를 깎아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부자를 보니까요. 부자를.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요함이 기도를 많이 깎아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요함이 그것이 주의를 빼먹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소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먹고 사는 내일 당장에 먹을 쌀이 없는데 언제 제주도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고 매주 와서 울고 기도해야 되지.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성경은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네 발을 금하여 성일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일 성수와 기도와 상당한 연관이 있고요. 주일 성수를 빼먹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주일을 빼먹을까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분주함이 기도를 막기도 합니다. 만남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왜 기도하는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지 결국은 하나님 만남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를 믿어요. 체험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기도는 계속 되게 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의를 범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그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거창고등학교를 좀 이야기를 하면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부인이 김영애 씨인데 근사님입니다. 이분이 책을 냈는데 갈대상자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50년 전에 이제 거창고등학교 그고라 하는 이 거창고등학교 미션스쿨 유명한 학교인데요. 안산의 동산고등학교처럼 괜찮은 학교예요. 그런데 50년 전에 이제 그쪽에 학교에 부임을 해서 이제 학교를 꾸려가는데 교장 선생님은 이제 부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학생들 8명밖에 없고 부채로 막 가득 차 있고 학교를 꾸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기로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 거창에 와가지고 돈 벌러 온 겁니까? 그리고 내가 뭐 거창에 와가지고 뭐 이 학교 이끌어가면 내가 명예를 구합니까? 근데 이 학교를 뭐 어떻게 하려면 하나 나를 여기 보내주시면 뭔가 좀 학교가 되도록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게 뭡니까? 나 보따리 쌀래요 그냥. 학생 8명밖에 없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이게 뭐 하나님 창피가 더 많지 내가 창피를 더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학교인데 만약에 하나님 이번에 응답 안 해주면 내 시골에 있는 열쇠마지기 이 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으라고 내가 강구하고 다니게요. 이래가지고 확 성질을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산에서 쭉 산세를 보고 계곡을 보는데 뭐가 보였느냐면 와
너무너무 좋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한 폭의 이 그림이 보이는 건데, 와, 저렇게 조화가 잘 되고,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사마름 타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송을 딱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너무 불평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왔잖아요. 집에 왔는데 전보가 간 거예요. 옛날엔 전보가 다닌 전보가 왔잖아요. 전보가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 동창이 2,050달러를 전보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받고 나서 하나님 주실라면 좀 진작 주지. 인제 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그런 고통이 없으면 너 기도하겠냐? 하나님 뭐라 하더래요. 네가 그 고통이 있어 내가 기도했지. 그러니까 이 작년 이 교장 선생님도 하나님에게 신용을 많이 잃었죠. 신용을. 그런데 이제 그래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만나졌는데. 이 부자에게는요, 부가 기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서 현실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빠지게 해서 결국은 기도를 방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현실주의,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부자도 어떻게 그걸 누리려고 그러고 여기에 있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리워지고요. 내세라는 단어가 가리워져요. 현재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기도를 하실 사람이에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실 사람입니까? 둘 다예요. 양심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은 여러분을 바르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거 눈 감고 주여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그런 거 말고 전철 타고 주여 도와주세요, 제발 그걸 다 기도라 그러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응답을 받고. 제가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근사님이 따님 이제 시술하는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눈물을 흘려봤으니까. 주체를 못하는 눈물이 있잖아요. 주체를 못하는 눈물.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울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도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그 주체 못하는 눈물. 누가 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살아생전에 만나야 돼요. 좀 아멘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된다니까. 만나줘야 뭔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지.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천국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하면 불안하잖아요. 예수를 그냥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요. 죽어봐야 알지.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으면
죽어봐야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자신부터 부족하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놓고 과연 울 수 있을까? 지옥에 떨어진 저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려지기를 바라요. 우리 찬송가 361장